오늘 145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남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남긴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마지막 145편 찬양을 남겼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편이 있지만 지금 찬양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찬양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A, B, C 이렇게 D.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탄식이나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이 인생 마지막은 찬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언어 A부터 Z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내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춤추던 다윗 떠오릅니다. 찬양하면서 춤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던 날에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왕이 체면이 없이, 체면 생각하지 않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었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민망했던지 창문에서 미갈,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저게 무슨 꼴이냐 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겠다.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끝에서 남긴 이 시편, 젊은 날에 그 몸으로 찬양했던, 아주 신나게 체면 상관없이 찬양했던 이 다윗이 지금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특별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까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찬양하리이다. 내 감정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내가 우울한 감이 있어도 찬양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도 찬양하겠다, 매일같이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영원히, 곧 영원토록 드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매일같이 송축하고 찬양하고 반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높이 올려드립니까?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언어를 가지고 왜 찬양을 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이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같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전달됩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대로, 그리고 손주에게 대대로, 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찬양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매일 주님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쌓여야 한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이것이 매일 쌓이는 겁니다. 매일 쌓여서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아주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거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산. 이 찬양하는 그 유산이 매일마다 날마다 쌓여야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의 한 페이지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매일같이 내일도 쌓이고 모레도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네, 그들의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선물이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 하나 위대하신 것이 긍휼이 많으시며, 또 하나 위대하신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하나 위대하신 것이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뭡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라가 터져 나왔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 말씀이 지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8, 9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긴 코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긴 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가 이 코 끝까지 내려가기에 이 벌렁벌렁벌렁하는 이 끝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긴 코가 있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이 끝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긍휼하심,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자비로우심,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표현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넘어질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할 때가 또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위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이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묵상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더 이제 개인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들은 뭐 짓눌린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자들, 쓰러져가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굴한 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리가 굽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꼿꼿한 사람, 능력이 있고 뭔가 강한 사람들을,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넘어지는 자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리가 굽은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넘어져서 힘들어서 걷기도 힘든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수원을 만족해 하신다. 때를 따라입니다. 이 단어도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수백 년, 400년의 침묵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그때 하나님의 기한이 차던 때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400년이었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때를 채워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당장의 응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때가 찼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때가 채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때에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앙망하며 간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들으려고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1절에서는 내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21절 끝부분에 오니까 모든 육체가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한 사람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21절에는 모든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주적 찬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찬양이 공동체로, 공동체가 다시 온 피조물로 확장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 그 그림이 지금 21절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찬양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그 찬양이 공동체로,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찬양하는 그림을 지금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찬양하는 그때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지금 우리의 찬양은 예행 연습이다. 그러나 나의 개인의 찬양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우주적 교회, 모든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온 피조물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한 예행 연습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지금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서 천국의 완전한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에 우리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리고 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채워졌을 때에 우리에게 손을 펴주시는 거,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펴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묵상한다면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기도하는 것이 참 복되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앙망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1절에서 21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의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찬양이라는 것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신학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을 때에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입술 가운데 매일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로 확대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학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알수록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자체도 찬양이 깊어지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대대로라는 겁니다. 대대로, 찬양은 세대를 흘러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세대, 우리 이전에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강물이, 그 신앙의 강물이 우리에게로 흘러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낼 때에 그 신앙과 찬양의 유산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145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생에 남긴 것은 찬양입니다. 모든 언어를 다 총동원해서 젊었을 때의 온몸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바로 이 145편 다윗의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완성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돌보심, 십자가에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완성된 거죠. 21절 말씀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부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깨달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넘어져 있는 모든 자들, 허리가 굽어 있는 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와 찬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매일같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찬양이 매일같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과 기도가 우리 교회로, 우리 민족으로, 우리 열방으로, 온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기도와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